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늘에 앉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주 집사님이 한국을 다녀오신다고 하시는데 잘 다녀오십시오 인사와 함께 제가 퀴즈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퀴즈 맞아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다른 분이 맞히셔도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가보면 전 가봤자 서울밖에는 갔다 오질 않는데 대부분 한국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됐답니다. 곳곳에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가보신 지 오래된 분들은 도통 모르실 것 같은데 예전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곳곳에 이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신경 써서 이렇게 봐야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다고 합니다. 뭘까요? 여기까지 하면 잘 모르시죠, 그죠? 참 좋습니다. 좋기는 좋습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그런데 기분은 좀 나쁩니다. 어찌 생각하면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죠, 그죠?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범죄 수사에 많이 쓰입니다. CCTV, 한국 잘 다녀오십시오. 이제 가실 자격이 됐습니다. 예, 잘 다녀오십시오. CCTV입니다. 한국에 유난히 이게 많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갖다 달아놓은 거긴 한데 생각해보면 좀 감시받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찍고 있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낼 수 있고 너 언제 어디서 뭐 했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거, 더 좀 기분이 좀 그런 거는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몰래카메라죠, 이게 그죠? 한국에 지금 몰래카메라도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나쁜 데 사용하기 때문에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몰래카메라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관찰 카메라라고 원래 행동심리학을 연구하시던 분들이 사용하시던 건데 이 관찰 카메라를 요즘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방에 내 집에 혹은 내 사무실에 이렇게 곳곳에 달아놓고 내 행동을 이렇게 관찰하기 위한 그런 카메라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달아놨을 땐 신경이 쓰여서 여기도 카메라 있지, 조심해야지 이러다가 이게 한 2, 3일만 지나게 되면 의식이 없어진답니다. 그래갖고 카메라가 있거나 말거나 자기의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사용도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것에 대해 무뎌집니다. 그냥 자기 안에 생각에만 집중하지 뭐가 있지 무뎌집니다. 또 그걸 이용해서 관찰 카메라가 됐든 CCTV가 됐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의 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은 나를 추적하고 있고 또 나를 꾀임에 넘어가도록 혹은 내 삶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도록 기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 덫을 놓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혹은 우리 교회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놓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CCTV가 됐든 몰래카메라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넣습니다. 우리에게 원망을 넣습니다. 우리에게 미움을 넣습니다. 우리에게 게으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아귀에 쥐고 죄 짓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창세기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만 시간이 지나면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지켜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안에 사탄의 영이 우리를 역사하여서 우리를 끌고 가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2절 말씀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NLT라고 하는 New Living Translating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used to live in sin, just like the rest of the world. 너희는 죄 안에 살곤 한다. 세상 속에 넋놓고 쉬고 있는 것, 그 순간 만일 내가 넋을 놓고 세상 앞에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쉬고 있는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있으면,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그렇게 지켜보고 있던 사단의 영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지켜보며 기회를 엿보며 조종하려 드는 그것, 그 사단의 영을 우리는 긴장하고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이렇게 진노의 자녀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런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다니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1973년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4명의 강도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6일 동안 경찰과 대치하며 그렇게 버텼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인질은 다 직원 아니면 거기 들렀던 손님들이었습니다. 6일 동안 그 사람들을 억류하고 그리고 대치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막 불안해하고 경찰에 협조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계속 경찰과 연결해서 연락해서 그렇게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던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들의 편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강도들 편에 서서 나중에 경찰 협조를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도 인질범들을 옹호해 줍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잘해줬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나쁘게 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동안 그냥 친해지고 같은 편이 되어버립니다. 동정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그런 일을 벌일 만큼 이해도 되고 나 같아도 그 형편이라면 이거 했겠다. 동의도 해주고 결국은 한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이 그 이듬해 197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언론계의 유수한 집안의 딸인 패티 헐스트라고 하는 여자가 은행에 침입해서 그 여자 한 사람만 붙들고 그리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또 한 며칠을 지냈는데 나중엔 그 침입한 그 강도들과 친해졌어요. 보석금을 내주고 감옥에서 빼줬어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그 사람과 한 공간에서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며 함께 얘기하게 된다면 경계를 풀고 긴장을 풀고 그리고 그와 동화되어 한편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같은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 같은 편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슬쩍 자리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섭합니다. 조언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편이라고 우리의 긴장을 풀어놓고 그리고 함께 지냅니다. 한편이 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2008년도에 한국에서 검거된 소매치기 봉남파 무슨 파 지존파 이런 파 할 때 봉남파 들어보셨어요? 이름도 이렇게 봉남이네 어린이 이렇게 얘기하는 봉남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소매치기 이 집단인데 우리나라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이 집단은 할머니 소매치기 조직입니다. 대부분 다 60대, 70대 할머니들입니다. 2008년에 검거가 됐는데 검거하고 나서 그 조직을 다 모아 보니 60, 70대입니다. 40년 동안 이 일에 종사하신 분들입니다. 소매치기.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아르마리로 알게 되었던 그분들이 어느 날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다. 함께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장기적으로 해오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니까 의심도 덜 받고요. 워낙 40년 기술이니까 좋았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그분들이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면 한 분이 집이 3채씩들 다 갖고 있을 정도로 돈이 아쉬운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노후에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일들을 오랫동안 함께 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함께 어울리다 보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지내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냥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잘했어 어유 멋있어 와 새로운 기술이네 죄를 합리화해주고 정당화해줍니다. 함께 자리하고 있는 그 시간에 따라 그 강도는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아무 감각 없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입니다. 이 할머니 소매치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보면 비슷한 일들을 함께 어울려 하시며 옳지 않은 것을 의식 없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직종과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사회적 계층과 상관없이 그저 똑같이 정신연령이 낮은 것처럼 그의 사고 능력도 떨어지고 영적 연령도 한없이 턱없이 낮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앉게 하고 죄를 의식하지 않게 하고 죄인으로 살게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3절 말씀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봉남파 할머니들, 여기서 얘기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의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에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어울리느냐에 따라 우린 진노의 자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진흙탕에서 뒹굴지 말며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는지 의식 없이 그렇게 시간만 낭비하며 죽어가는 그 걸음을 멈춰 서서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하늘에 올라 앉으라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 하늘의 자리로 옮겨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한없이 무한 공급의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살게 하셨습니다. 다 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어. 무엇이든지 먹어, 무엇이든지 다 너의 것이야. 내가 이름 짓고 네가 함께 누리며 살아라고 주신 그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혹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야 할 에덴 동산의 그 한없는 자원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외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땀을 통하여 그 일을 먹거리를 삼아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외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웃으로부터도 소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이제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서 이웃에게서 찾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될 생명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인간들은 서로 빼앗으며 그 부족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더 발전하니까 오늘날 이웃으로부터의 소외가 나 자신으로부터의 소외가 되더라는 겁니다. 서로를 소외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외톨이가 됐는데 나 스스로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달려오고 있고 앞으로 얼만큼을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일의 노예가 되어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실패를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노예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나는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 그 에덴의 동산 천국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앉혀주셔서 그 하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땅바닥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게서 소외되고 자기 자신에게서 소외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으신 여러분, 이제 하늘에 앉아 계십시오. 하늘을 바라다 보십시오. 하늘에 앉으십시오. 우리 자리를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땅바닥에서 하늘로 옮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못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악하고 아직도 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 앉혀서 하늘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어울리며 살아갔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땅바닥 그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위적거리며 성공에 급급하고 실패에 불안해하는 그 걸음을 이제 더 이상 걷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를 되찾아야 합니다. 내 위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 위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는 하나님 나라의 딸, 아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자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복남파 할머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엄한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엉뚱한 소리나 하야되고 있고 우리가 엄한 것 먹고 마시고 있으면 사탄이 웃습니다. 잘 걸렸다. 세상이 비웃습니다. 네가 무슨 하늘 백성이니? 네가 무슨 구원받았니?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사탄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웃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과 즐거워하고 있으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앉혀주신 그 하늘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독한 마음을 뿌리기만 하면, 우리 머리에 나쁜 생각을 심어주기만 하면, 우리 입술에 나쁜 말들을 뿌려주기만 하면, 우리 태도에 오만함을 뿌려주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실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이걸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닫아놓아야 합니다. 봉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마땅한 그 자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들을, 마땅히 나누어야 될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그런 생활, 그런 자리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뿌려놓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와 함께 자리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스톡홀름 증후군을 뿌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위치를 그들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자리에 사탄은 범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계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면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서 말씀이 멀어지게 되고 기도의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중심에 가장 많은 시간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사탄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면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는 병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나 혼자 사탄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얼마든지 의롭게 정직하게 살 수 있다고, 나의 의로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심지어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한다라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일들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 시간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이 교회에 나오셔서 때마다 시마다 엎드려 기도하시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사탄이 두려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사탄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여러분들을 감시하던 사탄의 손길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내 생각을 끊어내고 악한 생각을 끊어내고 악한 입술을 끊어내고 악한 일들을 끊어내고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편한 것, 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으면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just like the rest of the world, 그죠? 그냥 편안하게 세상에서 쉬는 겁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쉬다 보면 결국 나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내 삶의 자리가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채워져 있을 때에 사탄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0절을 우리 영어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For we are God's masterpiece. He has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였다는 겁니다. 마스터피스는 걸작입니다. 걸작품, 명작, 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so we can do the good things He planned for us long ago.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셨던 바로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단의 손길을 끊어냅시다. 우리의 생각을 끊어내고 우리의 악한 생각을 끊어내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끊어내고 우리의 악한 입술을 끊어내고 우리의 악한 자리를 끊어내고 말씀과 기도로 그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 혹은 그 복남파 할머니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만나는 그 사람들과 우리 하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거의 100%입니다. 문제는 그걸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마귀와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켜 나오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때에 우리는 사단의 소나기에서 넘어 빠져나옵니다. 사단의 감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 사는 삶의 자리, 내 하는 그 일, 내 하던 그 말들을 돌아보며 다시 우리 하늘의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